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두로가 망한다. 그거는 정말 지금 그때로서는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 망한다 한다든지 아니면 또 싱가포르이 망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믿을 겁니다. 어쩌면은 그 당시에 그 두로의 위치를 말하면은 지금의 싱가포르하고 비슷한 데가 있어요. 중개 무역을 통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 가지고 세계 만국, 그 당시 세계 만국과 교역을 해서 그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사치하게 되고 또 힘이 있으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로마의 어떤 문명이라든지 그리스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그 문화를 두고 찬양하고 가지고 고대 찬란한 문명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 두로가 영광스럽게 잘 살 때는요, 로마는 그 빈국에 속해요. 로마는 그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 두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두로의 그 사치와 교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사치와 교만이었다. 그래서 사람이 잘 살면 참 좋겠는데 어느 정도 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돈이 많고 부유해 가지고 경건하다 그런 역사는 눈 따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게 사람은 약간 부족하고 조금은 미흡하고 아동바동 애쓰고 그럴 때가 차라리 낫지, 부가 넘치고 돈이 주체를 못하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타락하고, 권력도 너무 큰 권력,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거예요. 절대 부자도 절대 부패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말씀하실 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너무 잘 살게 되는 것을 여러 군데서 염려하였고, 또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위험하다는 거죠. 심히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 한 발 실족하게 되면은 그리고 한번 부자가 되면 그 부자가 그걸 포기하고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주님을 쫓아갈 그런 사람 없어요. 한번 돈을 쫓아가면은 그걸 끝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무너진 데서는 교회가 되는데 자본주의가 창궐한 데서는 교회가 다시는 안 돼요. 여러분, 옛날 그 러시아 교회가 다 살아났어요. 오히려 중국도 문화대혁명 이전보다 교회가 10배도 더 불어났다고. 약간 핍박이 있는 곳에가 교회가 오히려 더 잘 돼. 그런데 자본주의 세상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는데 돈 아래에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는 안 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로 하면 레바논이라는 나라인데, 옛날 그 두로가 얼마나 두로가 영광스러운 땅이었냐고 하면은 그 당시에
에, 모든 것의 중심이었어요. 해양 문화와 육지 대륙 문화가 함께 교차되면서 중개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잠깐만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거 뭐 이 두로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이걸 지금 우리가 이 말해도 잘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로마하고 헬라 문화를 우습게 볼 정도로 두로는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가 어떻게 망한다는 말인가? 에스겔이 한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말인데도 성경은 그렇게 두로는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망하는 이유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온 그 멸망 원인은 사치와 교만이야. 그 사치와 교만은 이사야서라든지 다른 성경에서도 여러 번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 아마 극단적인 예가 두로 같은 때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역도 무역이지만은 건축 기술이 당대 최고였어요. 그래서 하시는 대로 솔로몬 왕이 그 왕궁과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기술자를 보내가지고 그 기술과 자본력과 자재를 가져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도 짓고 그렇게 하는 거 아마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지명이 막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지명들이 나오는데, 대체로 그 지명이 30개 지방, 그 당시에 이제 두로를 중심으로 온 세계를 다 망라하다시피 하는데 한 30개 지역 이름이 막 등장합니다. 맨 먼저 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너는 두로를 향하여 애가를 지어라. 아니 두로 창가를 부르라 모르겠는데 가장 잘 나가는 나라를 보고 애가를 지어 부르라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잘 나가는 미국을 두고 애가를 지어 부르면 미쳤다 할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보고 애가를 지어 부르면 돌았나 할 거야. 근데 그때 요즘이야 세상에 파괴하는 무기가 발달해가지고 어느 한 문명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도 그 두로가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애가를 지으라는 거예요. 너는 두로를 향하여 여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면서 여러 섬들과 백성과 통상, 바이어들이죠. 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들어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해도 그건 틀린 말이 아니야. 두로 사람들은 스스로도 자기들이 아름답다고 아까 그 건물들 봤잖아요. 워낙 돈이 많고 기술자도 자기 국내 기술만 해도 세계 최고인데 그걸로 만족이 안 돼. 세계 만국으로부터 세상 모든 기술자는 기술자, 심지어 철학자까지 다 불러와가지고 거기서 학술을 논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 지중해 판도에 있는 수많은 문자들을 거의 다 페니키아에서 만들었어요. 이 두로 쪽에서. 그 정도로 발전되고 발달한 곳인데 그게 망한다고 애가를 지으라고 하니 그 참 아마 에스겔도 당혹했을 것 같아요. 자, 4절에 네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자, 그 맨 첫 번째 지명이 나오는데 스닐이라고 하는 산은 헤르몬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이 지리산을 두류산 혹은 방장산하고 백두산을 장백산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헤르몬산을 스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잣나무가 유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헤르모 아니 레바논에 이쪽 두로와 시돈의 백향목만 해도 대단한데 그게 성이 안 차서 헤르몬산까지 가서 그 거리가 꽤 멉니다. 거기 가서 잣나무를 수입해다가 판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또 리바논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다. 리바논이니까 뭐 리바논 백향목을 가지고 돛대 만드는 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돛대는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기도 높습니다. 그 돛대가 높아가지고 그때는 이 기관선이 아니고 바람에 의지해가지고 배가 가는데 그 돛을 높게 올리고 그리고 배가 그 큰 돛을 올리면요 배가 넘어질 것 같은데 그거 왜 안 넘어지느냐? 돛을 보면요 위는 좁고 밑에가 넓어요. 이러니까 밑을 더 세게 미니까 넘어지기는커녕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은 그런 돛대를 레바논 백향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바산은 시리아 쪽에 있는데 바산 골란 공원 그쪽에 상수리 나무가 그쪽 기후가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름인데 비가 안 와요. 여름에 비가 안 오면은 나무가 빨리 클 수가 없어요. 겨울은 추워서 또 빨리 안 크는 거라. 그러니까 여름에도 안 크고 겨울에도 안 크는데 안 죽어 또. 그러면 그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얼마나 강하냐. 쇠가 튕길 정도로 강해. 우리 목수일 하는 사람들은요, 그 목공구 중에 나무를 가지고 특히 그 대패 같은 걸 만들 때 뭐 서양 사람들은 쇠를 만들어 보니까 뭐 간단한데 우리는 그 동양은 일본과 한국은 이제 대패 바탕을 갖다가 나무로 만드는데 그걸 오크 참나무가 하거든요. 근데 한국 참나무는 물을 넣어 가지고 참나무로 해도 물렁물렁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참나무를 딱 보니까 야 이거 대패 비해서는 최고다. 안 커 도대체가.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강한 나무 하면은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아니겠는가. 여름에 비가 안 오는데 안 죽고 아주 천천히 커. 겨울엔 겨울엔 추워서 안 크니까 또 안 크고 이래 안 크고 저래 안 크고 그렇게 천천히 큰 나무니까 나무가 단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노를 만들어.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배에 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깃딤은 어디냐 하면은 키프로스를 말하는데 섬 황양목을 가지고 거기다가 상아로 꾸며가지고 가판을 만들어. 배를 갖다 그냥 뭐 나무나 뭐 그 FRB나 이런 걸 만든 게 아니고 상아를 가지고 가판을 만들어. 황양목하고 상아를 갖다가 그리고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실을 가지고 비단을 가지고 돛을 만들고 길을 삼았어요.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또 만들기도 하고 시돈과 아르왑 거민들이 와서 그쪽 사공이 또 돼요. 그 시돈은 바로 두로 위에 있는 항구인데 워낙 지중해에 익숙한 사람들에서 사공도 최고 인력들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아르와 사람들이 네 사공이 되었고 그래서 두로야 네 가운데 있는 박사가 네 선장이 돼. 그 선장도요 박사급인 거야. 보통 사람이 뭐 뱃놈들 뭐 이런 게 아니고 최고 학자들 가지고 선장을 삼아. 그러니까 그 바벨론 쪽인데 그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네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을 정도니까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 무역하도다. 페르시아와 룻과 룻은 루디아고 붓은 리비아 쪽인데 북아프리카 쪽에 리비아 사람들이 네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고 네 가운데 방패와 투구를 달아서
네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아르왓은 그리스를 말합니다. 아르왓 사람들과 네 군대는 네 사면성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었고 네 사면성 위에 방패를 달아서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 스페인 쪽에 있는 사람들도 각종 보화가 풍부해가지고 너와 통상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고 통상을 하게 되면은 그 당시 제일 장거리 무역이 지중해 동편 끝에 두로에서부터 저 스페인의 다시스, 타르시스라고 하는 그 스페인 지브롤터 있는 그쪽까지 지중해 끝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역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지.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야완, 그리스죠. 두발, 그루지아, 조지아입니다. 메섹, 모스크바입니다. 사람들이 네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도갈마 족속, 그 코카사스 북쪽의 도갈마 족속이 그 기마 민족인데 말과 지엄말을 가지고 왔고 노새를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으며 드단, 아라비아 사람들이죠. 드단 사람은 네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여 상아와 그 오목 그 혹은 이 흑단목, 백단목 이런 그 나무도 아주 고급 목재를 무역합니다. 너의 제조품이 풍부함으로 아람, 시리아입니다.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이 네 장사가 되었으며 민릿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재료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동상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와서 너 무역하였도다. 워단과 이거 잘 어딘지 모르겠어요. 워단이라는 것은 저도 잘 모르는 것인데 야완, 그리스가 길쌈하는 실로 네 식물을 무역하였으며 백철과 육개와 창포가 네 상품 중에 있었다. 드단, 아라비아라는 네 장사가 되었으며 탈 때 까는 담으로 너와 무역하였었도다. 아라비아와 게달과 모든 방백은 네 수하의 상고가 되어서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리고 그것으로 무역하였도다. 스바, 예멘 사람들입니다. 스바와 라마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 되며 각종 상등 향재료와 향신료죠.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하란과 아브라함의 고향종이죠.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막과 장사들이 다 너의 장사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하, 하물 곧 청색 온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아가지고 녹군으로 묶어 가지고 와서 통상하여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물화를 실었으며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에 달하였다. 뭐 끝간데가 없이 그렇게 사치했다는 거예요. 네 상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름이여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였도다. 네 재물과 상품과 무역과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장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너의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네 선장에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물은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며 하고 티끌은 머리에 물을 쓰고 제 가운데 굴미여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여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 적막히 앉은 자가 누군고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여랑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성곽이 다 빠졌어. 섬의 거민들이 너를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열국의 상고는 이 바이오들을 말합니다.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라.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가고 가장 부유하고 사치하고 교만하고 이런 두로가 어느 날 망한다는 건데, 내가 이게 두로가 얼마나 난공불락이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3년을 공을 들이대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13년을. 그러니까 얼마나 난공불락의 도시를 만들었는지. 돈이 많으니까 그 돌을 봤잖아요. 그런 것 같다. 돌섬을 가지고, 돌섬 2개가 있었는데 그 돌섬을 연결해 가지고 뺑 둘러 돌로 성벽을 쌓아 올렸으니까 그걸 뭐 배 타고 와서 뭐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같은 강한 나라도 13년의 공을 들여도 두로를 끝내 함락시키지 못했는데 결국은 알렉산더가 와서 끝장내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 육지에서 그 돌섬까지 거리가 한 800m 되는데, 나는 그 알렉산더가 그 바다를 미워가지고 뭐 함락시켰다 하길래 이렇게 뭐 한 3m나 5m 뭐 이 정도 폭으로 도로를 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알렉산더가 60m 폭을 냈다. 바다를 미워가지고 60m 도로를 냈다는 거예요. 800m 거리를. 그리고 알렉산더 고집이 뭐냐? 그리스 본토에서부터라도 메어온다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 아니 포크레인도 없고 장비도 없고 덤프트럭도 없는데 사람이 손으로 삼태기를 가지고 퍼다 날랐을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이 뒤에 언덕 무너져 저걸 어떡할까? 저거 걱정인데 내가 알렉산더를 생각하고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내가 저걸 쌓아보려고. 도대체가 그 옛날 사람들의 그 배짱이나 스케일이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거라. 그리고 27장에는 사치가 나오고 28장에는 교만이 나오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였어. 그리고 27장은 사치, 28장은 교만이라.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일전에 제가 그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 교수가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요, 맨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 뱀이 와가지고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좀 잘 되고 뭐 잘 나가고 하면요, 걸핏하면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어. 로마 황제들은요, 노골적으로 자기는 신이라고, 신이니까 황제 숭배를 신을 숭배하듯이 숭배해라. 그 유대인들이 안 하죠. 그 유대인들이 왜 미움받고 핍박받느냐? 신을 무시하니까, 로마 황제를 무시하니까. 그거 당연하잖아요. 두로 왕도 자기가 워낙 부귀영화가 사치가 극에 달하니까 신이라고 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하던 그 말하고 똑같은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 너는 사람이야, 사람, 신이 아니야. 뭐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뭐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여 있으며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해졌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나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 사륙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 거다.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나?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고 신이 아니라 넌 신이 아니야. 네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너는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그래 완전한 인이었지. 뭐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케루빔 그룹이라고 케루빔이여 천사였던 거죠.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부하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서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한 거다. 네가 지혜하게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 불을 내어서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극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야서 공부할 때 이사야 14장에는요 바벨론 왕을 두고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을 두고 말하면은 그 옛날 고대 바벨론, 아주 옛날 바벨론이 바벨탑을 쌓을 그때 니무롯 시대에 바벨론이 언어가 혼잡되어서 망할 그때에 온 세상으로 막 흩어져 갔잖아요. 그런데 그 흩어질 때에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 중에 가장 명석하고 출중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페니키아 쪽으로 온 거예요. 바벨론에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페니키아 쪽으로 왔다는. 이 뿌리가 그 바벨론에서 온 거죠. 이 페니키아 사람들도. 근데 거기서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그 두로 거기다가 이제 뿌리를 받고는 무역을 해가지고 얼마나 잘 살게 되는지 또 이제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 왕이 그렇게 교만하다가 똑같이 옛날에 새벽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지목되었던 것처럼 여기 지금 두로 왕도 꼭 같이 부귀 영화가 극에 달하고 교만해가지고 그 에덴 동산의 그 옛날 최고 지혜롭고 아름다웠던 완전하게 아름다웠던 그런 케루빔 천사 중에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천사가 자기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냈다가
화강석사에 쫓겨난 그것을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바벨론 왕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두로 왕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그런 유비, 어떤 아날로기가 그런 유형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바벨론 왕이 교만했을 때 그때 한번 또 말씀하시더니 지금 두로 왕이 또 교만할 때 또 한 번 또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너무 교만하고 너무 사치하고 한데 하는 꼴이 딱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 마귀가 타락한 천사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그 악령들이 니무롯 시대에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에게서도 그런 일을 하고 바벨론 왕 때도 또 그런 짓을 하고 두로 왕 때도 또 그런 짓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에 가지고 이제 두로가 망한 후에 그 또 주류세가 어디 가느냐? 북아프리카 칼타고로 가요. 칼타고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로마로 갑니다. 칼타고 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두로고 바벨론이 칼타고 바벨론이 로마가 돼가지고 로마도 그 영성으로 하면은 역시 그게 바벨론인 거예요. 근데 그 세계,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항상 세계 최강국을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제일 잘 살고 제일 강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치하고 교만하고 하다가 망하고 또 망하고 이제 그렇게 제가 오래전에 마지막 바빌론이 뭐냐, 마지막 바빌론, 인류 역사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18장에 바벨론 무너진 지가 언젠데 계시록 18장 인류에서 종말에 그 마지막 바벨론이 무너질 때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잭반 인프라는 유명한 목사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11시 59분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이스사에서 번역 출판해가지고 제가 그 책을 어디 서가에 있을 텐데 그걸 읽어보니까 그 잭반 인프 목사가 자기가 미국 목사인데 미국이야말로 마지막 바벨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기독교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언제 한번 봐요. 마지막 바벨론이라고 왜 잭반 인프 목사가 미국을 마지막 바벨론이라고 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우리도. 자, 그래서 지금 이 두로가 16개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마음에 강포하고 가득하고 내가 범죄했어. 너 덮는 그러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 손에서 쫓아낸 옛날 마귀처럼 그렇게 된 거다.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어.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면서 그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내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 불을 내어서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놀랄 거야. 또 네게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지금 현재 그 두로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됐는데 크지도 않고요. 그림을 좀 볼까요? 두로의 혹은 티레라고 보통 우리는 두로 하는데 저 사람들은 이 티레라고 이렇게 해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BC 599년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권을 착취해서 이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때 두로를 13년간이나 포위 공격했으나 결국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연대기에 더 이상 자세한 그 군사 행적이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이 유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런 말을 기록합니다. 13년 동안은 바벨론 왕이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나라의 병창 기지처럼 되어 있던 이 두로를 공략하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 성까지 60m 폭의 공격로를 6개월을 만들었는데 결국 이제 그때에 사람들 그 안에 가서 뭐 다 잡아 죽이고 완전히 그냥 워낙 그 두로 그 공략하면서 힘이 많이 들어서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좀 관대하게 하는 편인데 끝까지 한 거 하니까 아주 잔인하게 파멸시켜가지고 그 두로가 망해버린 거예요. 여기 지금은 이제 이게 두로가 섬이 아니고 요 가운데 노란 이거는 알렉산더가 그 폭이 60m고 길이가 800m 이렇게 만든 거고 그 뒤에 이제 간척지에 이게 메워가지고 지금은요 해안선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이게 알렉산더가 만든 길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주피터 그 옛날 두로 터에 있는 주피터 신전 터인데 그 규모가 건물이 다 완공되었을 초창기에 얼마나 찬란했겠는가 하는 걸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로가 지금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됐는데 색깔이 왜 얼룩덜룩하냐? 종교가 한 10가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제 수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국회 중에서 27석, 시아파가 27석, 드루즈가 8석, 말라위가 뭐 2석, 마롱가 34석, 그리스 종교 14석, 그리스 카톨릭이 8석, 아르메니아 정교회 5석, 뭐 이런 식으로 종교별로 의석수를 안배해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야. 그 나라가 하나가 되겠어, 그게? 종교가 양복 안 되면 안건도 양복 안 되고 맨날 싸우고 내전하고 그래서 지금 그 경제적으로 피폐할 때는 피폐해가지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 잘 나가던 나라가 거지 중에 거지야.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레바논에서 어마어마한 대폭발이 났어요. 그날 이후로 뭐 이제 다시는 그 회복이 불능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 지금 이제 이란이 헤즈볼라라는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또 이스라엘하고 싸우게 만들어놨어.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는 그 마귀하고 싸우는 거 똑같아. 포기를 못해. 이스라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되 이스라엘에게 대들면은 어떤 꼴이 나는가 그걸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 정신이나 이스라엘 정신이 똑같아요. 미국에 대들거나 이스라엘에게 대들면은 꼬라지가 어찌 되는 거 끝장을 보여주겠다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니까 윤리 도덕 이런 건 없습니다. 수단 방법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없어질 때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보다 또 10배나 더 독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근데 그거하고 지금 레바논이 하고 하나에 붙어 있거든. 여기 봐요. 여기는 시리아가 있고 요 밑에 바로 이스라엘이야. 여기 요 밑에 바로 갈릴리인데 여기서 헤즈볼라가 있어. 헤즈볼라는 그 정식으로 레바논의 정당입니다. 알라의 당이라는 당 이름이 헤즈볼라야. 그러니까 평화는 끝났어.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는요, 평화라고 하는 거는 끝났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번영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옆에서 번영이 안 돼요. 그는 영원히 망한 거야.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그 27장 28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그 20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너는 낯을 시돈은 조금 위에가 시돈입니다. 시돈을 향하여
그를 쳐서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데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 옛날에 이세벨이라는 여자 있잖아요. 이세벨, 아합의 아내. 그 이세벨이 바로 시돈 여자야. 시돈 왕 에발의 딸이거든요. 그 여자가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바알신을 가져온 거야. 그리고 두로하고 시돈 그 사이에 사르밧이라는 그 엘리야가 가서 3년 반 동안 빵을 얻어먹은 과부집이 그 사르밧에 있는데 두로와 시돈 그 사이에 있습니다. 2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마도 이런 그 영광스러운 약속은 제가 보기에는 뭐 천일왕국 때 가서라야 가능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 평강이 없습니다. 레바논도 평강이 없고 지금 현재 이 가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은요 그 땅에 팔레스타인 그는 평화가 없어요. 레바논도 평강이 없고 가자지구도 평강이 없고 이스라엘도 레바논도 어떤 나라도 그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저거는 뭐 세상 끝날 때까지 싸움이 끝이 안 날 겁니다. 사람을 그 다 죽여 없애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헤즈볼라 이 레바논 남부에 있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 악당들하고 또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지금 네타냐후보다도 10배나 더 악질적인 우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극우파는요, 그 네타냐후는요, 그 중도에 속해 오히려. 중도인데 정치적으로 자기가 지금 싸움 안 하면은 그 극우파 정당에게 찍혀가지고 재판받으러 갈 거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싫어도 싸워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럼 미국도 풀지 못하고 유엔도 엄두를 못 내요. 이런 북한이 뭐 그 악의 축이라든지 불량 국가라고 하는데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7번 어겼습니다. 7번. 그래서 불량 국가야, 북한이. 그런데 유엔 안보리 결의를 300번 이상 어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7번 어긴 나라는 불량 국가가 되고 300번 어긴 나라는요, 평가 열외야. 그거는 평가를 못 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당혹스러울 텐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여전히 종말을 내다볼 때는요, 항상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시점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도 계속 끝이 안 나고 계속 언급하게 될 겁니다. 네, 29장은 이제 두로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애굽에 대한 말씀인데 읽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애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다 돈을 벌고 수입을 올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만은 가장 잘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악하게, 가장 교만하고 사치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가다듬어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